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줄곧 주제 설교를 지금까지 이제 해왔는데 이번 주부터는 주제 설교가 꼭 필요한 특별한 어떤 절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강해 설교를 할 경우에 설교자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해야 되겠군, 저 말을 해야 되겠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말씀들을 고르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실수들을 최소화하고 또 강의 설교를 할 경우에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한 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룸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제일 첫 책으로 요한복음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먼저 요한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책의 주제와 또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 기록 목적, 그리고 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본문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칭해서 복음서 가스펠이라고 부르고, 그 첫 세 권 마태, 마가, 누가, 이 첫 세 권을 요한복음과 구별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앞에 세 권의 책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서로 비슷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앞에 세 복음서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 그 주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갈릴리에서 하신 그 사역,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은 주님이 한 번 6월절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나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세례 받으신 것, 또 어떤 사탄의 유혹, 또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런 어떤 모습, 또 주님의 성천과 같은 그런 어떤 주님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은 세 권의 공관복음
공관복음들의 내용들은 그 세권은 상당히 이제 많이 일치하는데 요한복음은 90% 이상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았죠. 제일 나중까지 생존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행적을 자신이 맨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앞서서 기록했던 그 새 공간복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서 기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영어로 하면 Jesus is God in the flesh. Jesus is God in the flesh. 즉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 표현에 주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헬라어 에고는 우리 이제 영어 이고 있죠. 그 자기를 가리키는 그 이고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나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라는 동사는 비동사하고 똑같습니다. 존재 동사고 존재하다는 의미도 되고 뭐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현을 보면 즉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기 전에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누가 자기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대답하시면서 바로 그가 보냈다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표현한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7번씩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암시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제가 이제 PPT에서 저렇게 이제 아주 적은 굉장히 뼈대만 딱 추린 겁니다. 큰 뼈대만. 저걸 보면 요한복음 전체 구조가 저렇구나 알 수 있죠. 맨 위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부터 1장 18절까지가 프롤로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2장까지가 그 내용 속에 7가지의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메시아의 그런 어떤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까지를 일명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 기도와 또 어떤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비록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일명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수를 믿고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무려 100번 이상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분명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형제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야고보가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형제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장 총애를 받던 세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정말 둘 다 성격이 아주 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별명은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였습니다. 천둥 꽝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의 아들. 그 닉네임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성경에는 이 두 형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곳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당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동네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싶다는 아주 그런 과격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죠. 그랬던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요한이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80회 이상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놀랍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극적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질이 좀 급하고 안 좋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되죠? 제가 이렇게 부르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려울 때 가끔 생각나는 분이십니까? 선하고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진리에 이르는 여러 길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누구로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셨던, 누구라고 생각하셨던,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의미는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은 말씀이 무엇인지도 정의하지 않고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설명 없이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인지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지금의 신자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잠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로고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것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그런 매개자로 또 에이전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헬라어를 쓰고 또 헬라 문화와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 또 우주를 생성하는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로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이 한 인격체로 창세전부터 계셨고 또 헬라 철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던 세상을 창조한 로고스가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히지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요한은 그 로고스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함으로써 주님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그런 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만물의 창조와 함께 시작됐죠. 주님이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것은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영원 속에 존재하던 분, 곧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태초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연상하게 하죠.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일들, 즉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마치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과 같은 recreate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 역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 2절과 3절에서 그 로고스에 대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 4절과 5절의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즉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로고스가 생물학적인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근원, 즉 biological and spiritual source of life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로고스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사람에게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생명에 비추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망가진 생명과 삶이 회복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갇힌 자신을 보게 되었고 또 이제는 참빛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둠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지적해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죠. 어둠이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 보더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이기다, 압도하다, 영어로 하면 overcome의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말은 또 어둠이 그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보면 어떤 번역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ESV와 같은 그런 영어 성경들은 overcome라고 come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해석이 아주 절묘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 속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흑암의 세력들은 주님 앞에서 떨며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제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1절부터 5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언급한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나중에 반복해서 또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주님이 계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시 다루고 있고 또 주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는 나중에 8장과 9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증언은 3년 동안 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과 표적들을 봤던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던 그 주님을 목격한 요한이 했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은 자신이 목격했던 주님에 대한 증언을 기록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시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만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증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했던 그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말한 이 말들이 자신이 말한 이 증언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목격했던, 그가 직접 봤던 많은 사건들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가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당신이 참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작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에 아주 심하게 가위 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잠이 살짝 들 때 뭔가가 다가와서 몸을 짓누르고
숨을 못 쉬겠습니다. 목을 조르고. 그래서 자다가 비명을 지르고 깨어나기도 했고 식은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를 할 때도 많이 겪었는데 제대 후에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다시 잠을 자는데 다시 그 이상한 것이 와서 가히 눌림을 시작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